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교회의 보배 같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또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섬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는 2026년 우리가 이제 정한 교회 표에 따라 시리즈 설교로 3편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3번째 설교입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먼저 교회 표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 혹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려면 독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독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데 그 독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독도 잘 쓰면 뭐가 된다? 약이 된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을 약으로 조제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영적 실력입니다. 내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을 약으로 잘 만들려 쓰려면은 약이 되는 마음만 골라 드셔야 됩니다. 독이 되는 나쁜 마음은 잘 골라서 버리셔야 되고요. 내게 약이 되는 좋은 마음만 골라서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 마음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꼭 챙겨 먹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소망을 품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Stop! Don't worry!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내 영혼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방향을 바꿔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을 약으로 바꾸는 비결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재판장을 괴롭히는 한 과부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2026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미 브레인카드 걸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마지막 주간 새해 그 시작하는 시간을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2025년을 잘 정리를 하시고 2026년의 앞길이 평탄하도록 기도로서 먼저 2026년의 갈 길을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에 천국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천국이 언제 임하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임하는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금은 보화가 쌓여지고 그런 때가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지금 식민지로 이렇게 압제 아래 놓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로마 사람들을 언제 우리가 도리어 종으로 부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언제 오느냐,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설령 우리가 로마의 압제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래서 몰려가지 마라. 저기 있다 거기를 쫓아가지 마라.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목사, 이단 목사가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재산 다 팔고 괌인가 사이판인가 어디 가서 집단 농장 만들고 말 안 들면 거기서 때려 죽이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사이판 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21절 띄워주세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일까요?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안 통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 거기선 최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한국 땅에 있어도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똑같이 한국 대사관이 미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최고의 권세로 그곳에서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도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 받고 있다면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마음에 최고의 절대 명령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통치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명령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절대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성경에 율법이 참 많은데 그중에 꼭 지켜야 될 제일 율법은 뭐예요?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39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둘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편리를 위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누긴 했지만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쌤쌤이라는 거예요. 급이 같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계명이 뭐냐?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너가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구약을 통해서 주셨고 구약의 많은 부분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딱 엑기스로 짜내면 이 두 계명으로 뽑혀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다? 어둠에 속해 있는 거다. 사단이 저는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야.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자기 속에 예수님 앞에서 꺼리낄 것이 없이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 아니다. 못 믿는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먼저 사랑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예로 들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순종만 있지 핑계가 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부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 앞에는 감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랑해도 저놈은 안 돼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해도 저런 놈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명령 앞엔 그 감정이 통하지 않아요. 군인이 명령하는데 마음이 슬프다고 가서 찔찔 짜고 있을 수 없어요. 당장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정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권자인 명령권자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활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남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활동은 종교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활동은 우리를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십시다. 1절, 내가 아주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진 힘찬 방언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를 본받아서 아주 천사의 말, 멋들어진 말을 달변가답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면 귀를 피곤하게 만드는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귀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달콤한 말들은 우리를 짜증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산을 옮기는 능력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부려먹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런 은사들이.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제가,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에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교의 태도가 순교자로서 그 이름을 널리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랑이 없는 순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이 말뿐이고 그럴듯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것이라는 걸 이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같은 것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받는 그 대상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대상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걸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형제를 위해서 누가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17절에 나와요. 누가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하다는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방금 앞에서 사랑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 삶에서 세상이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마음으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데 쓰기 위해서 모았던 물질을 나를 사랑하는 데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생명 같은 물질을 쓸 줄 아는 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쇼하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쇼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고, 혀로만 하지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직접 액션으로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굳건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하는데 느끼는 부담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만이 그 부담을 이겨내고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짜 사랑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귀찮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피곤한데도 귀찮은데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내 지갑에 돈이 줄어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랑했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건 말만 사랑한다고 한 거지 진짜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한 만큼 눈에 보이는 물질은 줄어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게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째,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참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으로 못 볼 꼴을 인내함으로 봐내는 게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늙은 모습 못 봐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못 볼 꼴을 봐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못 볼 꼴을 못 봐내지만 부모는 자식의 못 볼 꼴을 봐내는 거예요. 사랑은 또 온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데 내 네 사랑한대. 진짜 사랑하면 말이 보들보들해져요. 내 네 사랑한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거칠면 다쳐요. 거칠면 다쳐요. 때문에 사랑한다면 말부터 부드럽게 하려고,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정말 부드럽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온유해져야 돼. 부드러워져야 돼.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는 자기가 남보다 잘 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나보다도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시기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누군가가 쪼그라들고 초라해지게 느끼고 나의 자랑질 때문에 누군가가 소외되게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자랑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판가주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다 들어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자랑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줘요.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서 내 자랑을 하려고 해요. 저도 저의 그런 성향 때문에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남의 말 끊지 말라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은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바닥까지 낮춰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끌어올려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5절 사랑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첫째,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 무례행한. 무례, 예의가 없는 것. 사랑은 무례가 아니라 유례입니다.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서 대하는 태도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남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없고, 이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젠틀합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하는 게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이 진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 되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바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가 되어주려면 바보가 아닌 사람만이 바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바보는 바보가 되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바보가 되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사랑이 그 속에서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정지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부딪히는 대로 다 부셔버려요. 혈기가 올라오는 순간 사랑의 브레이크가 쫙 작동돼야 돼요. 스탑! 거기서 멈춰! 그만! 여기까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거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만한,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수를 하게 돼요. 어렵게 쌓아놓은 인생을 그 순간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파괴하는 행위가 혈기예요. 여기에서 그만.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참아. 여기서 스탑. 성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집어넣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막아내고 좋은 마음만 내 안에 먹을 수 있도록 걸러내는 작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6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5절 끝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은 불의한 의도를 가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5절 끝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탄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악한 생각을 넣어서 이용하려는 걸 막아내는 걸 의미한다면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나를 불순한 의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고 이용당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사랑에 있어서 분별력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사람들에게 부화내동돼서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행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는 적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은 유행처럼 동성애가 퍼져나가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린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햇볕도 보기 전에 죽음을 당하는 낙태법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정당한 것으로 법으로 허용하자는 것을 지금 제정하려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먼 산 바라보듯이 그 불의에 대항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불의를 막아서야지요.
여성의 인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 그 망가지기 쉬운 여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낙태가 허용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죽인다? 그러면 그 여성의 인권과 그 뱃속에 죽어가는 인권은 다른 인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똑같은 인권 아닐까요?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이 진리를 삼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리보다 이념을 쫓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념을 진리보다 위에 두면 안 돼요. 이념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념을 넘어서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사랑은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꿔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걸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참으십시오.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마음 아파도 참으십시오. 원통해도 참으십시오.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결국은요, 참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참는 자가 이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시간을 갖고 일하세요. 그래서 나를 참 속상하게 하는 그 상황도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줘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참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때문에 사랑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 순간을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끝까지 그 배우자를 믿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내가 바꾸려고 하면 지옥이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내가 바꾸려면 지옥이 돼요. 그런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꿔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에는 삼척이 필요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덮어주는 거예요. 봤어도 못 본 척하고 덮어줘요. 들었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스스로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주며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어떤 후배가 와서 저에게 항의하듯이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왜 그놈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한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후배가 목사인데, 형님,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보고 목사에게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후배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속상하고 화난 거 나도 충분히 이해돼요. 나도 그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거 있었던 거 목사님도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든 목회하는 동안 좋은 점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친구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좋은 점만 보고 기다리고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잘 잊어버려요. 누가 마음 아픈 말을 했는데 얼마 지나면 무슨 말을 했더라.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으로 신앙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